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입니다.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 창가라고 불리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몇 차례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이 되겠고요. 오늘은 주로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창가의 결론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 10절과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떤 계획과 어떤 목적을 하셨는지, 예수를 통한 십자가의 그 사역이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지를 또한 분명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을 앞부분에 보면,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고백했죠. 9절 10절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자, 8절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했습니다. 예수께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복종까지, 거기까지 예수님의 사역, 사명,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9절 이하에 있는 그 결과이지요.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 뜻에 복종하여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졌느냐, 우리가 본 것이 뭐냐면 9절의 끝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가 이것을 지난주에 뭘로 봤냐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께 주라는, 그러니까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 되게 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철저한 헌신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었고 성취되었는데, 그 결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으로 높이셨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퀴리오스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말로 하면 주님, 주인, 이런 뜻이고, 거기에 대한 주요 네 가지 의미를 받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 노예가 주인을 부르는 호칭, 그러니까 나의 주인님 이렇게 부를 때 퀴리오스, 그러니까 나의 소유라는 것이죠. 당시 노예는 주고받고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처럼 취급되었으니까 내가 주인의 소유다, 이런 뜻이 담겨 있고, 또 한 가지는 당시 세상의 최고 권력자라 할 수 있는 로마 황제의 공식적인 칭호가 퀴리오스, 주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에서 본다면 당시 이방신들, 우상신들, 사람들이 만들어 오는 우상의 신들을 부를 때 퀴리오스라 불렀고, 마지막 한 가지는 성경대로 본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즉 구약의 여호와 야훼를 히브리어인데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퀴리오스라고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주어진 이 주라는 이 고백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라는 모든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가장 누군가를 높여서 고백할 수 있는 말, 단어가 퀴리오스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읽은 11절 처음에 보니까
다시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주라 시인하여. 모든 입으로.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신 말미암아 예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성도, 모든 생명은 모든 입으로 그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합니다. 고백합니다. 나의 퀴리오스, 나의 주인, 내가 그분의 것, 나는 그분의 소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이지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황제입니다. 왕입니다. 나의 신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이 퀴리오스 주라는 힘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 하면 믿는 자는 도대체 누구냐?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정체가 무엇이냐? 어떤 교회에 적을 두고 있거나 교족부에 이름이 올려 있거나 뭔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내 외적인 뭐가 있다고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이겠느냐? 오늘 신앙 고백에 따르면 진짜 그리스도인 믿는 자는 예수님을 나의 퀴리오스, 나의 주인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진짜 기독교인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다면 또한 그런 고백조차 생각 못했다면 또한 그런 고백하기에 많은 뭐가 마음속에 확신이 없다면 내가 정말 기독교인인가라는 것에는 물음표가 붙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가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구원의 길의 핵심이 뭡니까? 내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퀴리오스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그냥 입의 말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서 고백되어지는 진짜 마음속에 깊은 신앙 고백이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자가 진짜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허우대만 그리고 내적인 외적인 모습이나 드러나는 것으로는 기독교인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그것이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성도가 예수님을 나의 퀴리오스라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입술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면 입술의 고백을 증명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겠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그것에 드러나는 뭔가 열매겠죠.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에게 뭘 하셨냐 하면 우리가 8절까지 봤을 때 핵심이 뭐냐 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게 복종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셨다. 이것이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태도였고 자세였고 그리고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본다면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한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 주께 대한 충성과 복종과 헌신에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에 일끈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에게 요청된 것은 충성입니다. 곧 나의 주인께 대한 충성은 마땅하죠. 왕께 대한 충성도 마땅하고 내가 섬기는 신에 대한 즉 유일하신 하나님께 대한 충성도 마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의 삶은 마땅합니다. 입술로 수없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으나 그것에 따르는 실질적인 충성과 복종과 헌신이 없다면 내 입술의 주에 대한 고백이 허망해질 수 있고 헛것이 될 수 있고 입의 소리로 그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믿는 자에게 행함, 실제적인 내 고백을
증명할 수 있는 삶의 행함이 중요하죠.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행함의 서신을 불리는 야고보서는 왜 행함의 서신일까?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말하는데, 그러면 믿음이 있어도 행함이 없다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인가?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는데, 즉 율법,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는데, 야고보는 그것을 뒤엎어서 믿음이 아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한 것인가? 이런 의문을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을 때마다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뭐냐 하면, 바울이 믿음으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복음의 진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로마서를 기록한 때는 초대교를 본다면 전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자면 초대교 초기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기록될 때는 지금 초대교 좀 후반 쪽으로 가요. 어떤 변화가 있냐면, 예수께서 승천하셨고 초대교인들은 예수께서 오실 것을 날마다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 이 믿음만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며 살았습니다. 열심히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늦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하기 위하여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들,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제자들,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성장하면서 그들에게 신앙과 예수님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교회가 조금 조직화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교회가 초대교회에 처음 막 뜨거웠던, 모여서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했던, 뜨겁게 사랑했던 그러한 순수한 모습에서 점점 조직화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도 약해지냐면 믿음에 대한 고백도 약해지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고백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이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은 믿음과는 동떨어져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나는 믿으니까 되는 거야, 이렇게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그때 야고보서가 한 말이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진리지만 너희 삶 속에 행함이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고백에 합당한 행함이 있어야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면 그것에 대한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행함이 뭐냐면, 오늘 그리스도인가에서는 주께 대한 충성, 헌신, 믿음, 그리고 삶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고 증명해지는 내 믿음의 삶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이 고백 속에 이 믿음과 삶의 충성과 헌신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마지막 결론이죠. 11절 마지막 부분,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 창각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느냐,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여서 그 끔찍하고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느냐, 그것의 목적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 그리고 예수를 못 노르던 사람들이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며 찬송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궁금해하는 요한계시록도 많은 주제와 많은 메시지와 진리가 있으나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의 삶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믿음의 소망 가지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이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 창가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달달달달 외워도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의 부귀영화를 쫓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어떤 거대한 교회 건물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마음만 먹으셨다면 예루살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엄청나고 화려한 교회당을 지을 수 있었겠죠. 성전을 지을 수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본인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 또 자기를 쫓는 수천의 무리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단 12제자를 비롯한 소수의 사람들만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를 추종하는 수십만의 군중을 모으지 않으셨습니다. 데리고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영광 받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을 목적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것을 위해 자신을 복종시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자신의 영광을 위하고 쫓아가는 이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기쁨의 서신으로 너무나 바울에게 기쁨을 주었던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혹시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자기의 이익이나 영광을 취하려는 이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고 바울이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거대하고 아름답고 높고 황홀한 성전과 교회당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성도들이 그 교회에 모여 있어도 어떤 사람이 그 영광을 받는다면 그것은 진정 교회가 아니고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직 교회, 오직 신앙 공동체, 오직 성도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는 것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님을 본받으니 예수님처럼 복종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지요. 우리는 종종 이런 비유를 씁니다. 어떤 사람이 저 달을 보라고 달을 가리키는데 사람들은 손끝이 향하는 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을 본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목적을 보는 게 아니라 엉뚱을 본다고 비유할 때 이런 비유를 쓰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어떤 위대한 사역자가, 리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분의 손끝을 보지 아니하고 그 손가락 대는 그 사람을 보고 있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영광받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믿는 자는 예수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내가 영광받지 않도록,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부귀를 위하여서, 내 존귀를 위하여서 예수의 이름을 팔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 않도록, 이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가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4시간에 걸쳐서 이 그리스도 창고를 보았는데,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 닮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라, 이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고백했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도 아주 똑같이 가장 중요한 고백이죠. 그리고 이 고백을 이 시대에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이 신앙 고백을 드릴 때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창가를 함께 보면서 예수의 마음을 본받기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과 모든 일들, 삶을 기억하며 말씀과 진리를 생각하며 우리 또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의 열매로 주께 충성 헌신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확신 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주하시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